우리가 가끔씩 몸에 열이 난다거나 몸에 어떤 그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만 내려가고 통증만 사라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이나 발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증이나 발열 현상은 내 몸에,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하나의 신호, 사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만 내린다고,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몸에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아주 생명이 위급한 정도가 아니면은 해열제를 놓지 않습니다. 먼저 그 원인을 찾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표적인 통증이 우리가 이 두통이죠. 머리가 계속해서 아프면은 이제 진통제를 우리가 종종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통제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로해서 스트레스로 내가 머리가 아프다. 또 아니면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계속 온다. 또 혈관, 우리 심장, 또 혈압 여기에 이상이 있어서 두통이 오는가? 그걸 원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유전적으로 그렇게 이 두통이 그렇게 가계로 내려오는 그런 가정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통증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병이 깊어지고 나중에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또 열이 있기 때문에 내 신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해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무서운 병은 신체에 이상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열이 나지 않는 것, 이게 사실 무서운 병입니다. 간계통의 병들이 그렇다 그러죠. 문제를 느껴서 통증이 또 어떤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이미 벌써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무슨 통증이 있었다든지 또 열이 난다든지 하면은 초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런 병들이 사실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체 통증을 느낀다든지 열이 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인을 통해서 빨리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헬라 성경 원전의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표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 보면은 사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 표적 말고 징조라고 번역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77번 반복돼서 나오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의 표적,
두 번째는 다가오는 사건의 징조로서의 표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합해보면 더 내용이 분명해지죠. 뭐냐면은 다가오는 사건으로서의 징조로서 눈에 보이는 표시,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먼저 그 사건에 대한 징조로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 표적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표적들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직접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드온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이나 시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는 다 도적질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게 하시죠. 메뚜기대 같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몰아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적, 사인을 구하죠. 한밤중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다른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을 짜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그 타작마당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기드온은 무슨
장수도 아니고 또 군대 총사령관도 아니고 그냥 평민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평민에 불과한 기도원을 들어서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몰아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기도원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정반대로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표적을 요구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기도원이 요구한 대로 마당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 표적을 확인하고는 그리고는 결심을 하죠. 군대를 동원해서 미디안 군대를 몰아낼 것으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정예 용사로 야간 기습 공격해서 그 미디안 군대를 다 쫓아냅니다. 더 이상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그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관람을 합니다. 저 북쪽 시골 출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랐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징조는 역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적이라 번역하지 않고 징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사건이 발생할 징조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그 징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표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4년 11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저 북쪽에 있는 아체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당시에 3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본 쓰나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해안에 몰아닥치면서 수많은 가옥들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나미 때 이 아체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바다 건너 저 북쪽에 있는 태국에도 그때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스리랑카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리랑카 국립야생동물국 관계자가 당시 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립야생동물원에서는 토끼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은 갑자기 발생한 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마는, 동물들은 이 지진 해일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벌써 그 징조를, 그 사인을 감지를 하고 다 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 한 마리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큰 배를,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아를 통하여 인류에게 장차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표적을, 즉 사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그 아라랏 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라랏 산 위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식양대로 산 위에서 방주를, 큰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산 위에서 제작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노아의 삶 자체가 표적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노아 가족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증거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표적을 깨닫지를 못하며 깨닫는다 하더라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건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을 분별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수많은 표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나 환자를 위시해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신경통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기상대보다 더 잘 맞춥니다. 할머니가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장독 뚜껑 닫아라 하면은 빨리 닫아야 돼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웬 장독 뚜껑을 덮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장독에 있는 된장 다 상하게 되죠. 마당에 걸어놓은 빨래 치워라 그러면은 빨리 빨래를 치워야 됩니다. 아니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옵니까 하고 놔뒀다가 빨래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이렇게 천기를 잘 구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을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을 분별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도 표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냐 마귀가 행하는 표적이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표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분별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할 때에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한국갤럽의 통계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 고침을 받았거나 그와 유사한 체험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10명 가운데 3명꼴로, 천주교 교인들은 10명 가운데 1명꼴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10명 가운데 3사람, 좀 더 축소하면 3명 가운데 1사람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일만 있어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광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만 뒤따르는 바로의 전차 부대는 다시 물이 흐름으로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생존했습니다. 목이 말라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들의 가란 목을 채워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막아주셨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 기온차가 벌어지지 않게 해서 산원 모래 태풍이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막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할 때가 낫지 아니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표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알리시는 그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의 가정이나 친인척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들, 징조들,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특별히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지금 델타, 코로나19 델타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상륙에서 지금 전국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그 거리두기 4단계로 최고로 격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플러스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델타가 끝나면 또 이오타라는 게 나오겠죠. 가다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오메가까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특별히 의학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생명도 없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명체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온역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온역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무슨 감염병이 또
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만 보고 답답해 한다면은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이보다 더 지독한 감염병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보다 더 지독한 감염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읽고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장차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우리는 그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표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표적이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며 장차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넉넉히 이기고 벗어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복음에 전파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